오늘과 그리고 다음 수요 설교 시간에 요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요나서에 특별하게 표현된 한 단어, 이 한 단어에 집중하여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요나서에 의도적으로 반복되어서 사용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으셨던 그 구절들, 1장 2절, 그리고 3장 2절과 3절, 그리고 4장 11절에 보시면 반복적으로 어떤 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나요? 큰 성읍 니느웨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는 크고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성읍 니느웨를 바라보는 하나님과 이 요나의 서로 다른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는 아주 수준 높은 문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도 아주 수준 높은 문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요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대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시선에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집중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로 이 집중하여 보도록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성읍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의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입장에 있어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의 크고 강함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가 크고 강하다라는 것이 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니느웨는 훗날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미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에게는 적대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나 청나라나 원나라가 부흥할 때 그런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 나라들의 부흥이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조선에게, 우리 한국 땅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던 것과도 같은 것이죠. 생각해보면 지금에야 일본 땅, 일본을 향해서 선교하러 나아가는 선교자들의 마음이 많이 좀 온화해지었겠지만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수십 년 전, 한 7, 80년 전에 선교사님을 일본으로 가세요.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한테 이제 일본으로 가세요라고 하면 어떨까요? 내가 아프리카도 가고 이 아마존도 가고 내가 시베리아도 가고 다 갈 수 있는데 저 일본만큼은 갈 수 없어요 하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일본의 오사카와 교토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교토라는 지역은 일본의 옛 수도이고요. 오사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성은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살고 있었던 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은 그냥 관광지가 아니고요. 일본인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많이 보수적이고 또 스스로 일본인들에게 자긍심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한다면 경주 정도, 안동같이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자존심이 있는 그런 도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많이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선교 활동을 하는데도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가야 되겠다.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에 임했습니다. 그 지역의 이 일본인 성도분들을 만나 보니까요, 역시나 아직도 여전히 일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좀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다른 선교지에서 보았던 그 모습과 좀 다른, 우린 분명히 선교하러 왔는데 약간 배척하는 느낌들, 약간 조금 이렇게 약간 밀어내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이 선교적인 영향력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를 좀 자존심 상해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고요. 더욱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러해야 함을 참 자존심 상해하는 일본인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며칠 동안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우리 선교팀의 이 마음과 이 헌신의 이 일본 이 성도분들이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또 은혜가 들어가고 하면서 마지막 집회 끝나고 은혜 나눔 시간을 갖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감사가 없었고 우리가 교만했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데도 우리에게 찾아와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맙다라고 인사하시는 고백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이 선교 전문가들이 뽑는 어려운 나라가 일본인 것이고요. 또 선교 도중에 돌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제2 외국어가 일본어였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익숙하고 또 대학생 때 이미 배웠던 일본어이기 때문에 쉽게 교양 점수를 따려고 일본어를 교양 과목으로 듣고 대고 하면서 일본 영화나 일본 드라마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하면서 성적을 받고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한 마음과 이 태도가 좀 부드러워지고 좀 이해도도 높아지고 했는데 그래도 한일전만 하면 이런 마음들이 막 들끓는 거죠. 독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아무리 일본에 대한 마음이 이해가 되어도 이렇게 되면 갑자기 막 들끓는 마음들이 굉장히 들일 듯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일본에 대한 이 마음만큼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무언가 확실히 다른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말로 저도 선교 다른 많은 나라들을 가봤는데 일본을 갈 때만큼은 복잡 미묘한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더 선교 기간 때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영혼들 놓고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일본 땅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이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니느웨를 향해 가는 이 요나의 마음은 어쩌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까? 임진왜란 바로 직후나 아니면 식민 통치 바로 직후나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는 상황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그러니까 그냥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나라를 정복하고 폭정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그 큰 성읍 니느웨를 바라보는 이 요나의 마음이 참 요란하고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큰 성읍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 동쪽의 고대 도시 국가이고요. 두루 그 도시를 살피는데 3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예상해 볼 때 성의 둘레가 약 100km 정도가 되어지는 굉장히 큰 도시였구나라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만 12만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총 인구는 6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게 커봤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크다라고 말할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크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그 둘레가 크고 사람이 많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은 4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나 12만 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라는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어린아이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선악이나 사리 분별이 없는 자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큰 성읍 니느웨에 몇 명이요? 12만 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곳이 큰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였어요. 아주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들을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넌센스 퀴즈를 잠깐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추시는 분에게는 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인물 중에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인물 중에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인물 중에 너무나도 가난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2명 있거든요. 여자로는 막달라 마리아. 이해가 안 되시나요? 막달라 마리아. 넌센스 퀴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자로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조차도 너무나도 가난해요. 누가 있을까요? 이래도 모르시겠어요?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가나안 족속 할 때 이 가나안 족속이 원래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맞추신 사람이 없어서 저희 돈이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 이 후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나오는 시돈과 헷과 여부스, 아모리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의 아들들이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함의 첫째 아들이 구스라는 사람인데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나올 때 갑자기 성경의 내용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많은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니므롯은 큰 용사요 이 나라들을 건설하였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디를 건설했냐면 다 익숙한 곳이 나옵니다. 시날 땅의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 시날 평지거든요. 시날 땅의 바벨을 니므롯이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를 건설했어요. 니느웨를 건설했습니다. 이 거대 국가들을 다 니므롯 한 사람이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이 국가들이 나중에 커서 굉장히 강한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미스라임인데 이 미스라임의 손자는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대국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죠.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함의 후손들인데요. 또 위로 올라가면 누구의 후손들이죠?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지는 모든 주변의 적대 국가는 누굽니까?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모두 다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생각할 때 그냥 공격해야 돼 막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처럼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나라 다 어땠습니까? 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던 민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훗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나라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 아수르는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 나쁜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만 비교를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침략을 할 때도 아주 잔악하게 도륙을 하면서 그렇게 침략을 해 갔어요. 두렵게 만들면서 그렇게 침략을 했고요. 민족이 약화되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 간에 통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혈통이 섞이게 만들었고 종교까지도 섞여지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종교가 원래 뭐였는지, 자신의 말이 원래 뭐였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민족 말살 정책을 가장 열심히 펼쳤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렇기에 남유다의 바벨론 사람들은 나중에 포로 귀환했을 때 그 신앙을 다시 유지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지만 아수르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어떠냐면 혈통도 섞였고 종교도 섞였기 때문에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깎아서 부르면서 유대인들이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참 악한 나라예요. 요나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면 정말 천벌받아야 할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구원과 심판을 주재할 수 있다라 치면 정말로 구원받지 않았으면 할 그런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 아수르는 어떤 사람들? 선악을 알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나쁜 것은 맞아요. 이들이 나빴고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땠다고요? 나쁘고 악한 것, 그것에 넘어서 그들은 불쌍한 영혼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눈에 밟히시는 영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는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들이 소중하니까 시편 말씀 가운데 어떤 기록까지 있습니까? 나의 머리털의 숱까지도 새신바처럼 되었다라는 고백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인 이 아수르 가운데에도 사랑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같은 이 어린 영혼들이, 이 연약한 영혼들이 이곳에 12만 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런 의미에서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원수 같은 자들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 모인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일지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한데 그 소중한 영혼이 무수히 많이 모여 있는 곳, 그 소중한 곳이 바로 니느웨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왜 요나는 이곳으로 가길 원치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큐티하거나 스스로 묵상할 때 우리는 의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니느웨가 대적 국가니까 가기 싫었을 거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회개하라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듣지 않았을 거야, 듣지 않으려고 할 거야, 그래서 전하기 싫어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길 원치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요나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4장 2절이요? 4장 2절이 아니네요. 네. 4장 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4장 2절이 꽤 길어서 하반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이라는 부분부터 나옵니다. 중반부부터. 주께서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 같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구원하실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길 원치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 요나가 알았고 그 믿음이 요나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곳에 가기 싫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이 니느웨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1장의 처음을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1장 2절을 보면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하시는 이 저주와 같은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경고의 말씀만 주셨는데, 그런데 요나는 이 말씀에서 무엇까지 보았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서들을 많이 읽다 보시면 실제로 선지서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처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처음 인상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무섭고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선지서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을 계속 보다 보면 그 메시지 속의 진심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나는 이것을 느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볼 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에 볼 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시고서 꾸짖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사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와 같이 원수되었던 자, 이렇게 그저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할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있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아무 노력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저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하실 때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무 핑계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고 구원받을 아무 공로 없는 우리였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은혜와 감격 가운데 주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시든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나가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해야 하고요, 전도해야 하고요, 선교 후원해야 되고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세런들 가운데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세런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힘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는 영혼이 바로 그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고 있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또 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수많은 자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그들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에게는 상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겠지만 우리는 그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아끼시고 온 세상 나라와 열방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요나가 이제 정신을 차리죠.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복음을 외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흘 동안 걸어야 할 그 땅에 겨우 하루만 복음을 외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5절부터 10절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왕도 그러했고요. 그 큰 성읍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선포하고 회개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온 백성이 회개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부흥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에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없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여호와 앞에 큰 성읍, 우리 교회가 있는 바로 이 지역,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지경들 가운데,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 북한 땅과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들 가운데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요나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아수르는 구원받을 만한 나라가 아닌 것을 넘어서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끼신 영혼들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 율빈이가 집에서나 차에서나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 얘기 해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옛날 얘기가 뭐냐면 성경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하고 아내도 하고 또 율빈이도 자기가 아는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어느 날 엄마랑 율빈이가 이 옛날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죠, 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데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율빈이가 자기가 배운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서 사람들이 그때 문 열어달라고 소리쳤어도 못 열어줬지. 그래서 다 물에 빠져 죽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율빈이의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이 어떻게 닫혔는지, 언제 닫혔는지 아십니까? 누가 닫았나요? 노아의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신 이 방주의 문은요, 닫힌 이후에는 홍수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기회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방주에 있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듯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호련히 갑자기 재림하시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에게는 더 이상은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자들이 있었듯이, 이 신랑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미리 준비해 둬야 할 것은 나의 신앙과 나의 영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만남의 지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 만남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전하라고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냥 수다 떨라고, 그냥 만남을 누리라고, 세상의 교제를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이 아니라요, 그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복음으로 전하라고 만나게 하신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주를 영접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소중히 여기시며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힘쓰고 복음을 전하기 힘쓸 수 있는 우리 섬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이제 토요일에 이 한 명 한 명, 이 장결자들, 이 한 명 한 명 우리 태신자들을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관계 전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청년부만의 노방 전도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적으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셀 신방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곧 셀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청년 때 셀 리더가 되어서 셀 리더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셀 모임을 할 때 꼭 한 곳에 빈 의자나 빈 방석을 꼭 하나 놓고 하라고 배웠고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셀 리더가 되어서 배운 대로 제가 셀 리더로 셀을 섬겼을 때 저는 참 많은 셀을 분가시켰고요. 정말 많은 리더들을 그 셀에서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빈 방석을 놓고, 왜 빈자리 하나를 놓고 셀 모임을 하라고 할까요? 누구를 위한 자리일까요? 오늘 우리 셀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셀의 장결자들을 위한 자리이고요. 또 우리가 돌봐야 할 그 작은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우리의 태신자들, 그 전도 대상자들의 자리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그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이 세런이 다음 주에 꼭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전도 대상자가 이곳에 꼭 앉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것을 놓고 함께 손대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셀 예배는요, 이제 우리가 5월 둘째 주부터 셀 예배를 드립니다. 셀 예배는요, 그냥 원래 잘 나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셀 예배는 그렇게 예배하면 그건 구역 예배예요. 그냥 구역 모임이에요. 셀 예배는 우리의 각자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영혼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한 영혼을 위해서 도와주는 모임이 바로 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집사님이, 우리의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영혼이 왔을 때 내일처럼 정말 기뻐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세워가는 모임이 바로 셀 모임입니다. 또 요즘에 잘 나오지 못하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못 봤던 그 영혼들에게 리더가 알아서 연락하겠지, 리더가 찾아가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찾아가고 함께 연락하고 나아가서 함께 다시 교회에 돌아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가 바로 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셀들이 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